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죽음과 사랑, 삶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누구나 마주하지만 사실 좀 외면하고 싶은 그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사랑의 힘, 이 둘 사이의 어떤 팽팽한 긴장감을 시인이 어떻게 포착하고 있는지 그 감정의 속살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시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하면서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시는 사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하고 또 사랑이라는 아주 강력한 인간 경험 사이의 어떤 근원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근원적인 대화요? 네, 뭐랄까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좀 직접 건드리는 언어를 통해서 삶의 본질적인 질문 있잖아요. 유한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모색하고 있죠. 그 여정을 따라가 보는 게 꽤 흥미로울 겁니다. 네. 시가 시작부터 아주 그냥 강렬하게 마음을 탁 사로잡아요. 인간은 죽음의 잔인한 부름을 두려워한다. 이 구절이요. 정말 피하고 싶은 진실인데 이걸 딱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두려움이 단순히 그냥 사라지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일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좀 숨어 있을까요? 시인이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먼저 명확하게 딱 제시한 다음에 그 근원이 뭘까 하고 탐구하는 거죠. 네. 핵심은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 상실이요. 듣고 보니 시에서도 마음속에 모든 것을 붙잡고 있기에 라고 표현하죠.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참 무게감 있게 다가오네요. 이게 단순히 뭐 물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애정을 쏟고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관계, 기억, 경험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따뜻한 포옹을, 사랑의 온기를 잃을까 두려워한다고 덧붙인 거겠죠. 결국 이 두려움의 핵심에는 그 관계의 상실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시에서 묘사하는 두려움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사라진다. 이런 원초적인 공포를 좀 넘어서서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그러니까 애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애착이요? 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랑, 또 그 연결들이 참 역설적이게도 그 끝을 더 두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에 그걸 잃는다는 생각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네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군요. 하나뿐인 생명의 보물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주어지는 기회라는 그 유한함. 그게 그 가치를 더없이 소중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상실의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여기에 또 생명의 불꽃은 나이에 상관없이 꺼진다. 이 구절은 정말이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그 불안감을 그냥 정통으로 건드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한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될 때 인간이 느끼는 그 실존적인 불안은 확 증폭되죠. 젊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뭐 초연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를 좀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시는 이런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결을 두려워한다는 구절은 이 모든 상실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딱 응축된 그 피할 수 없는 종결점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면서 독자 마음을 무겁게 만들다가 시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은 소중한 이들과 함께한 순간들 속에서 인생의 달콤한 노래를 사랑한다. 이 그러나라는 한 단어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힘이 있네요. 네,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죠. 이 그러나는 단순히 내용을 바꾸는 접속사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뭐랄까, 인간 정신의 회복 탄력성, 아니면 대안을 찾는 능력,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탄 같기도 하고요. 네네. 두려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다른 가치, 즉 삶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 시선의 이동이 참 흥미로워요. 죽음이라는 그 불가피한 종착점에서 삶이라는 여정 그 자체로 초점이 옮겨가는 느낌이랄까요? 소중한 이들과 함께한 순간들, 인생의 달콤한 노래,
이런 표현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희미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뒤에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라는 구절은 마치 삶의 가치 판단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어떤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 중요한 통찰이십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과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끝, 즉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과정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아하, 역설적이네요. 네.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의 경험, 특히 사랑하고 관계 맺는 경험들이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비춰주는 그런 렌즈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두려움이 오히려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역설. 그래서인지 이 다음부터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희미해지는 빛을 두려워하지만 인생의 소중한 비행을 사랑한다. 여전히 그 희미해지는 빛,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를 인정은 하면서도 인생의 소중한 비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삶 자체에 대한 강한 긍정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비행이라는 이 은유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여정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막 흔들리지만 계속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행이라는 은유는 참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목적지, 즉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 과정에서의 경험, 풍경, 함께하는 동반자, 사랑하는 이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여정일 수 있고요. 네. 또는 통제할 수 없는 바람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날갯짓하면서 균형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역동성을 상징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비행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인식이에요.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비행의 모든 순간, 고도, 방향 전환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혹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랑 연결되는 걸까요? 불타는 마음과 진실한 목적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인생의 감미로운 노래를 부른다. 여기서 불타는 마음과 진실한 목적이라는 게 단순히 살아 숨쉬는 걸 넘어서서 어떤 열정이나 의미를 가지고 삶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열정을 다해서 매 순간을 살아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죽음이라는 그 필연적인 배경 앞에서 이런 삶의 태도는 더욱 강렬한 빛을 발하게 되고요. 슬픔이나 두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감미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절실하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랑 사랑이 단순히 그냥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아까 동반자 혹은 넘어서게 하는 힘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 부분에서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숨이 멎는 순간을 두려워하지만 사랑 속에서 승천을 발견하고 죽음 앞에 고요히 서 있다. 이 구절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승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종교적이거나 초월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승천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죠. 근데 문자 그대로의 종교적 의미를 넘어선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내면의 초월 상태, 깊은 평화, 아니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어떤 해방감,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승천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바로 사랑 속에서 발견한다는 점이에요. 사랑 속에서요? 네, 이게 시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속에서 승천을 발견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단순히 공포를 없애준다 이런 것보다는요. 공포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찾게 해주는 힘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평화를 찾는 힘. 네, 우리가 맺었던 깊은 관계들, 진심으로 나누었던 사랑의 경험, 혹은 우리가 헌신했던 어떤 가치 있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죽음이라는 그 극한의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내적인 힘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고요히 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또 평화를 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와, 정말이지 이 시의 제목, 죽음과 사랑, 삶의 노래가 이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죽음과 사랑이 서로 막 밀어내는 힘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함께 어우러져서 삶의 노래라는 하나의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빛이 있기에 그림자가 존재하듯이 삶의 유한함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사랑과 살아있는 순간들의 가치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사랑과 가치들은 다시 우리에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내면의 힘을 주고요.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한 삶의 노래가 완성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끝에 시는 정말 강렬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마무리를 하죠. 죽음의 문턱, 그 앞에 서면 두려움을 밝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빛이다. 이 마지막 구절은 앞서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딱 모아주는 듯한 아주 강한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 마지막 이미지는 시 전체의 주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이라는 그 최종적인 순간을 설정하고 그 어둡고 두려운 공간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로서 사랑의 빛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랑의 빛.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어요. 단순히 연인 간의 사랑만을 뜻하는 건 분명 아닐 텐데요. 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해석은 열려 있습니다만 시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이 사랑의 빛이라는 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쌓아온 모든 긍정적인 연결과 가치의 총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총체요? 네. 예를 들면 가족, 친구, 연인과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들, 또 우리가 열정을 바쳐 몰두했던 일이나 창조적인 활동들, 세상을 향해 품었던 연민이나 선한 의지 같은 것들, 우리가 추구했던 진리나 아름다움, 혹은 다음 세대에 남겨주고자 했던 작은 유산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인 빛이 되어서 모인 하나의 거대한 광원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의미 있는 관계, 경험, 성취, 가치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의 빛이 되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길을 안내해준다. 이런 의미로군요. 와,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네요. 중요한 것은 시인이 사랑의 빛이 두려움을 없앤다고 말하지 않고 밝힌다고 표현한 점이에요. 아, 밝힌다. 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켜진다고 해서 어둠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빛 덕분에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어렴풋이나마 가늠할 수 있게 되죠.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사랑의 빛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존엄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마법처럼 제거하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의미를 찾도록 돕는 동반자 같은 존재군요. 아, 죽음과 사랑이 결국 분리될 수 없는 삶이라는 하나의 노래 안에서 서로를 비추고 완성해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갑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끝이 있기에 사랑과 순간의 소중함이 더욱 빛나고 또 그 빛나는 사랑과 순간들이 모여 삶의 의미를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밝혀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순환이야말로 시인이 말하는 삶의 노래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죽음과 사랑, 삶의 노래라는 시를 통해서 누구나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과 경험의 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또 얼마나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는가 하는 점을 시는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 인생의 달콤한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는 사랑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빛 중 하나이며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에 대한 우리의 대화가 당신에게도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랑의 빛은 무엇인가요? 언젠가 당신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때 당신의 두려움을 밝혀줄 그 빛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잠시 고요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을 새롭게 비추는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